하나님 말씀은 우리 전도서 4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할 때 얻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함께하는 역할, 큰 함께할 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함께할 때 따르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함께함을 얘기하는 거죠. 함께할 적에 함께 수고하면 그 수고함을 통해서 더 큰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축복은 일으켜줌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일으켜주는 것은 함께 해주시는, 함께 할 때 오는 유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할 때 따뜻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굳이 제가 이것을 더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둘이 있으면 따뜻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따뜻하지 않다 하느니. 그래서 함께 할 때 주는 유익이, 축복이 따뜻함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의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삼겹줄이라는 말을 하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난번 우리 체육대회 할 때 서로 땡기니까 그냥 밧줄이 뚝 끊어졌는데 삼겹줄이 아닌 모양입니다. 함께 할 때 강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나라 한강에 다리들이 많이 있는데 한강에도 올림픽 대교인가요? 그런 공법으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산호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갈 때 큰 다리가 있죠. 골든 브릿지라고. 금문교라고 그러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많이 가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굳이 사진은 볼 수 없을 텐데 저기 다리 중간에 기둥 같은 게 없어요. 그럼 저 다리가 어떻게 유지될까? 저 위에서 당기는 쇠줄 있죠. 쇠밧줄. 두 줄의 쇠밧줄로 저 다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떠 받치고 있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6차선의 너비에 한 거의 3,000m 길이가 됩니다. 한 2,800m 된다 그래요. 근데 저 위에 이렇게 당기는 큰 철사통이 있잖아요. 철사통이 1m, 직경이 1m라 그래요. 1m인데
저게 작은 철사줄이 모아져서 한 1m를 이루고 있는데 작은 철사줄이 몇 개가 있냐면 27,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철사줄을 하나 이렇게 딱 픽업해서 뽑아내면 머리털 정도, 저보다 조금 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7,000개의 머리털 같은 철사줄로 직경 1m의 통으로 큰 철사줄을 만들면 저 6차선에 2,800m가 길이가 되는 저 하중을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죠. 맨손으로 끊을 수 있는 철사줄이 27,000개가 한 가닥으로 묶일 때에 엄청난 다리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함께 할 적에 큰 힘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할 때 큰 유익을 얻는 또 하나의 한 자연적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철새 중에 기러기가 날아갈 때 V자를 그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두 번 정도는 설교의 예화로 드린 것 같아요. V자형을 그리면서 대형을 만들어서 자 이곳에서 저곳 남쪽에서 북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수말리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V자 대형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비행하는데 엄청난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러기들이 때를 지어서 V자 대형을 그리고 이렇게 수말리 비행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새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생존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를 움직일 적에 발생하는 공기의 파도가 있는데 뒤따르는 새들의 비행을 V자 대형을 이룰 때 굉장히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저항을 막아주고 그리고 그 바람을 잘 유도해 주기 때문에 비행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날아가다가 선두에 선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그 기러기는 V자의 맨 뒤편 후면으로 물러가게 되고 준비하고 있던 새로운 기러기가 선두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때에 모든 기러기들은 다 큰 소리로 울어댄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울어대면 그 기러기들이 동료들이 반응해주는 그 기러기들의 큰 소리가 선두를 선 기러기에게 엄청난 힘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수말리 비행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V자 대형을 해서 날아갈 때와 한 마리가 날아갈 때의 차이는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러기 떼를 지어서 날아가면 한 마리가 이동할 때보다 70% 이상을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한 마리가 천리를 가면 V자 대형을 걸어서 간다면 얼마예요? 7만이에요. 7만. 그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미물도 이런 자연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고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자연이 가르쳐주는 하나됨의 서로 하나됨의 진리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결국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에 축복된 삶이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과 현실의 척박함 속에서도 서로 함께할 때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의미는 인생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좌우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던져보죠. 미국에서 한 조사를 했어요.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9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단명하는 것과 이 사람이 장수하는 차이점이 뭘까 하는 조사였어요. 단명을 하든 장수를 하든 우리 믿는 사람이야 인명은 제천이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단명하는 사람과 장수하는 사람, 장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냐 이렇게 질문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따지고 묻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명하는 사람과 장수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추적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7,000명의 대상으로 9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다는 거예요. 단명의 이유가 나쁜 습관이었을까? 예를 들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핀다든지 3갑씩 핀다든지 그래서 단명하는 걸까? 그런데 그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수명과 무관하지는 않아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게 오늘 복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정리할 건. 사회적인 어떤 직업,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이 또한 단명과 장수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조사 끝에 밝혀낸 장수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건 뭐냐면 함께하는 친구의 숫자였어요. 함께하는 친구의 숫자.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아픔도 슬픔도,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로운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친구. 가끔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부담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내 아내가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반응할까? 이거 분명히 쫑코가 날라올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있는 그대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들을 받아줄 수 있는 친구의 수.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병에 걸리고 일찍 죽는 사람이 이 데이터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건강했고 더 즐거웠고 행복지수가 높았어요. 무관하지 않은 관련성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랜트 연구라고 하는데 그랜트 연구팀이 하나의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표본은 20대 젊은이 268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20대 젊은이 268명을 90세까지 그래서 약 75년 정도를 추적을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268명의 삶의 건강과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결국은 가족, 연인, 친구, 동료 사이들 사이에 함께 나누는 교제, 펠로우십, 함께 나누는 사랑, 그 가운데 있었어요. 함께 할 때. 장수의 비율이 함께 나누는 친구의 숫자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좋은 친구를 만드는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예요. 진정한 친구의 구성원은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주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뭐예요? 좋은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친구.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고 삶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천국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를 누가 만들어요? 파라다이스가 이 세상에 어디 존재합니까? 파라다이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진정한 파라다이스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누누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한 친구가 되고 싶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10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여러분 피해야 할 15가지와 그리고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리해 보니까 진정한 진실한 친구가 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 10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이래요. 첫째, 뒤에서 몰래 험담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부를 때 혹시 험담한 일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희에게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신공격하지 않는다. 인신공격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 무의미한 논쟁은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대화할 때 말을 끊지 않는다.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 쉽지는 않겠지만요. 다섯 번째, 목표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게 않는다. 아주 가지고 있는 목표가 내가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과거에 대해서 흉보지 않는다. 과거. 당신의 과거가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이렇고 깨끗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 과거에 대해서 흉을 보지 않는다. 일곱 번째, 난처한 상황에 처하도록 두지 않는다. 난처한 상황에 처하도록 두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 성공을 질투하지 않는다. 축복을 빌어줘야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 이거는 회개 10번 해야 됐어요. 아홉 번째, 친구를 판단하거나 친구를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친구의 생각과 친구의 의지와 친구에 대해서 그걸 바꿔놓으려고 내 생각으로 드라이브하지 말아라 하는 거. 내 생각으로 바꿔놓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극단적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백인백색이라는 말을 해요. 다 사람이 달라요. 다른 모양이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을 인풋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친구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모양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우정에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우정에는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진실한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한 친구가 되라 하는 얘기예요. 이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이 모든 기초가 성경 위에 세워진 이야기예요. 잠언 1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랬어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보시를 이간하는 자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와 이간하는 친구는 허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감춰주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축소시키고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자꾸 뻥 튀겨, 뻥 튀겨가지고 자꾸 얘기해.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건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가급적이면 칭찬하려고 애쓰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많이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칭찬하거나 누구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눌 뿐이니까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남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고 거듭 말하지 않도록 그거는 친한 자를 이간하는 것이니까 성경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진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함께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 슬퍼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는 함께 상처를 나누는, 아픔을 나누는, 함께 눈물을 공유하는 그런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것은 접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 없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화목하는 건 세상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건 화목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화목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수준보다 떨어지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절반은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아야 상대편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때 내 자신이 접근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대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 하나, 함께한다 이런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33편 133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함께하는 이것은 정말 아름다움의 최고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하나를 내 친구가 데리고 와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의 기와를 헐고 예수님께 내려난 사건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친구의 희생과 친구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 중풍병자는 치유받을 수 없었고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협력은 서로의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겠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모여야, 만나야만이 그 사람의 상황을 볼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마음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를 모델을 삼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죠.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그 열정으로 뛰어나간 그 시점이 최초의 교회가 발생한 거예요. 최초로 교회가 창립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아름다운 열정적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4장에는 그 능력이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는가를 쭉 설명해 주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렇다면 2장 마지막 부분에 특징이 있어요.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together,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함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랬어요. 허다한 수가 믿는 자들로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할 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갔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이 시대를 좀 볼까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삶을 구축해 갑니다. 나는 너에게 신세를 지지도 않고 나한테 신세도 안 졌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적, 철저하게 개인적 인본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이 시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세지향적 삶의 가치관에 세워진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가면 갈수록 말세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주님의 심판날은 점점 가까워 올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인본주의적이고 철저하게 상황윤리적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인본적인 사고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다수 가결의 원칙에 기본 정신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는 이건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 정치, 신본주의적 정치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우리는 데모크라시라고. 그러나 신본주의적 정치를 데오라는 말을 써요. 데오크라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정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신본주의적 정치로 다 바꿔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신본주의적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교회 정치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건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큰 탕류로 몰려오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의 개인주의예요. 교회 정치와 교회 생각과 교회 가치관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의 직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가치관, 상반된 가치관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조의 특징은 수많은 사람들이 향방 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개인이 중심이 되고 개인의 가치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기준도 그것을 그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이 결정한 목표는 이 세상의 어떤 객관적 기준보다 더 탁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가요. 그런데 개인적 기준과 가치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10년 전엔 이렇게, 10년 후에는 저렇게. 그래서 향방 없이 달려가는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의 방향을 몰라요. 결국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은 그냥 허둥지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역할이 있습니다. 인생의 향방을 제시해 줘야 돼요. 생의 목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세상의 참빛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역할이 이 사명을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세계 우수한 민족들이 참 많아요. 뭐 대부분인 상당히 많은 민족, 뭐 우리가 통계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유태인들이 굉장히 탁월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 외에도 보면 유대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 중국인들의 민족성도 굉장히 탁월해요. 뭐 전에 지금은 뭐 잘 가까이서 뭐 볼 기회가 없긴 하지만 저 신세계백화점 저쪽 소공동 쪽에 한국은행 건너편 쪽에 보면 그 중앙우체국 지금 모르겠어요. 중앙우체국이 지금 돼 있는지 그 뒤편에 가보면 화교의 거리가 있어요. 화교. 중국 화교들이 거기에다가 그 쭉 이렇게 장사들을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화교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 화교인들이 이 장사를 할 때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화교들이에요. 화교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 민족들에게만 구할 물건을 꼭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단합된 모습이나 연합된 모습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나간 자리에 중국인 지나간 자리에 한국인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슬픈 것은 제가 우리의 민족성을 깔아내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외의 동포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에 자기 민족을 등쳐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아마 한국 사람밖에 사기칠 사람이 없나 보죠. 그래서 모래알 민족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참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단결성, 연합되지 않는 모습 이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경에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줄 적에 연합의 힘이, 연합의 유익이 이렇게 크다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은 모이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여지는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우선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은 주일을 성수하고 생명을 걸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썬데이가 아니라 로드스데이.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이건 모임이에요. 모임 공동체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죠. 왜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방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모임도 필요하고요. 셀 모임도 필요하고요. 셀 모임도 좀 잘, 우리 셀장님들 말씀을 좀 잘 순종해서 잘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게 힘이에요. 연합하는 것이 힘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래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개인주의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중심으로 인본주의로 그렇게 점점 바꿔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 말세인 줄 알아라. 그럴 적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욱 모여라 그 말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계속 모여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예수님 당시에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모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받는 보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함께 할 적에 따뜻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저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가질 때 울컥울컥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특별히 진솔한 고백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나누어질 적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희 제자훈련이 지금 16기가 진행이 돼서 이번 주에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16기 제자훈련에 목사가 4사람이 있어요. 4사람. 다 목사래요, 목사. 저는 목사죠. 그렇죠? 저도 목사. 제가 가르치는 목사인데 한 분은 팥주스에서 목사라고 부른대요. 문목사 이렇게 부른대요. 왜 문목사라고 부르는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세요. 한 분은 또 이제부터는 또 구목사 이렇게 한대. 그동안 전의 삶하고 너무너무 바뀌어가지고 너무너무 삶이 바뀌어져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구목사 이렇게 말한대요. 한 분은 또 장목사 그런데요. 이분은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부른대요. 신학교 다니냐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열리를 제쳐놓고. 그래서 팀이 목사가 4사람이에요. 저는 사퇴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갈 때 그 가운데 그런 나눔을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게 믿음의 생활에 정말 진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함께 할 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의 인생의 승리가 오늘 있다고 잠언을 쓴 최고의 지혜였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유익, 함께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함께하는 유익과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요. 너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수도 없이 경험하며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